자, 오늘 아멘.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9절의 내용인데요. 요한 3서 9절. 요한 3서가 15절로 이루어져 있고요. 15절에 딱 절반을 나눈다고 했을 때, 사과를 쪼개듯이, 수박을 쪼개듯이 딱 절반을 나눈다라고 했을 때, 오늘 이 9절에서 정확하게 절반이 나눠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과 9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은 완전히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완전히 다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내용이 음,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맞는 얘기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그 반전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 9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을 얘기하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요, 지금까지 사탕 발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사실은 요한은 처음부터 화가 나 있어요. 요한은 처음부터, 장로는 처음부터 분노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너무나 하고 싶은 본론의 이야기가 9절부터 시작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뭐든지 무엇이든지 그렇지만요, 저도 여러분들께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조언을 하고 무엇인가 따끔한 이야기를 하고 무엇인가 정말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가 상대방에게 들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음에 좋은 이야기도 하고 잘한 이야기부터 하고 칭찬도 해주고, 심지어 다른 어떤 책에서 찾아볼 수 없는 축복의 이야기까지 넘치도록 쏟아서 부은 게 바로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 그리고 그 중에서도 앞에 전반부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있어야 뒤에 있는 내용들이 잘 레지스터가 될 수가 있어요.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을 제대로 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내용은 굉장히 부드럽고 조용하고 따뜻하고 사랑스럽고 무엇인가 기쁘고 감사하고 충만한 내용이었다면, 이제 9절부터 들어가는 내용은요, 진짜 내가 하고 싶은 내용이 이 얘기란 얘기예요. 진짜 내가 너한테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 이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우리를 향한 따가운 말로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은 이것을 우리를 향한 따가운 말로서 듣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영적인 분별인가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께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대상을 향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대상을 향해서 동일한 사람, 가이오를 향해서 전진하고 있는 그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전과 후가 전혀 다른, 앞과 뒤가 전혀 다른 그러한 반전의 내용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에서 나왔던 것이 부드럽게 나와 전진된 내용이라면은, 이제 나온 내용은요, 요한이 이 편지를 직접적으로 쓰게 된 그 내용, 그 가장 근본에 있는, 기반에 있는 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절의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면요,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지금 구절에 읽어드린 내용에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지 못하는 단어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어려운 단어는 단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문자적으로 단순한 것일수록요, 신학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욱더 주의해야 될 점은 뭔지 아세요? 익숙한 것일수록 우리가 함정에 빠지기가 굉장히 쉽다라는 걸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무엇이든지 우리의 귀에 익숙하게 들리고 평이하게 들리고 평범하게 들리는 것들이 있다면요,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깊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깊게 그것을 문자적으로 들여다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안에 있는 깊은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여기에 담겨 있는, 사실 그냥 읽었을 때는 잘 보이지 않는 네 가지 아주 중요한 깊은 내용을 나누고요. 그리고 시간이 허락된다면은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기독교 윤리관에 대한 개념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네 가지 내용이 뭐냐?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비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네 수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두 번째,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세 번째는 이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디오드레베에 대해서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라고 하는 이 네 가지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문자적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들어가면은요,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생각을 하실 거예요, 마음속에서요.
내가 이것을 진짜 이해하고 있었는가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내가 두어자를 썼으나라고 하는 본문의 첫 번째 서두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두어자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헬라어에 보면 t라고 하는 아주 짧은 단어입니다. t라고 여러분들이 그냥 노트에다가 한글로 써두셨으면 좋겠어요. t라고 하는 아주 짧은 단어예요. 한 음절에 해당하는 이 단어에 불과한데 이 단어가 번역이 두어자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 번역이 의역인데요. 이 의역이 굉장히 당황스러운 의역입니다. 왜냐면은 이 t라는 것에는요, 명확한 뜻이 있어요. 사실은요. 명확한 뜻이 있는데 어떻게 이게 두어자라고 번역이 됐는지 제가 추론을 하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 추론이요. 당황스러울 정도가 않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는지는 이해를 할 것 같아요. 다른 말로 번역을 하기에는 그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라고 하는 단어는요,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지만은 영어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거예요. something 혹은 a certain thing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무엇인가라고 번역을 하는 단어가 맞습니다. t라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가 지금 교회에다 한 것은 무엇이냐면 두어자를 쓴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두어자가 됐느냐? 그 무엇인가를 써서 보낸 편지가 우리한테 남아있지 않아요. 아쉽게도요. 다른 말로 하자면은요, 요한이 쓴 서신은요, 신학적으로 몇 개가 서신이 쓰여졌느냐? 여러분 놀랍게도요, 우리 성경에는, 정경에는 요한 1서, 2서, 3서가 담겨 있지만요, 학자들은요, 최소한 요한이 교회에 쓴 편지는 4개 혹은 5개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적어도 4개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그 편지들을 포함을 하면요. 근데 그 편지가 우리한테 남아있지 않아요. 이게 요한 3서라고 한다면은요, 사실은 요한 2서 반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3서 이전에 무슨 편지가 있는데 그 편지가 남아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편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 보니까 그 something이 무엇인지 우리 확인하지 못합니다. 무엇인가 보낸 것이 무엇인지 내용을 알지 못해요. 우리에게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추론을 할 수 있어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요. 그런데 이것을 두어자라고 번역을 하면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걸 두어자라고 실질적으로 언어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을 두어자라고 번역을 하다 보니까 저자의 의도에서 멀어져 버리게 됐어요. 왜냐, 이것을 읽는 독자들은 이것을요, 모호한 개념으로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두어자를 써서 내가 너한테 두어자 정도 써서 보낸 거 있잖아 라고 했을 때 그 두어자를 심각하게 받아들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 어감적으로 두어자라고 하는 것이 심각한 어조로 들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첫째는요. 둘째는 두어자라고 하는 그 모호한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성경적으로 사실은 무엇이냐, 진실은 무엇이냐, 그 진실은요, 무엇인가 명확한 내용을 보냈어요. 분명히요. 장로는 나는 너에게 정말 명확한 무엇인가를 보냈는데 너는 그것을 거부했다라는 것이요. 이 거부한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추론을 해볼 겁니다. 잠시 후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하셔야 될 거는 이것은 두어자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계속 머릿속에 염두에 두셔야 돼요. 냉담한 반응에 대해서 요한이, 그 장로가 분개할 정도로, 그리고 어느 정도로 분개했느냐, 이 편지를 쓰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편지를 쓰게 된 동기가 바로 그 편지에 대한 거부에서 시작이 된 거기 때문입니다. 그 편지는 물론 나그네와 관련이 되어 있는 내용이요. 그 나그네가 누구인지 우리가 잠시 후에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장로가 교회에다가 보낸 메시지에 대해서 좀 이따가 이야기를 할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요, 냉담하게 반응을 했어요. 그것을 거부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요. 그것 때문에 이 장로가 붕괴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그래서 이 편지까지 쓸 정도가 되었다라고 한다면은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내용을 생각을 해봐야 되느냐? 그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는 명확하게 알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만을 보고 간추려 봤을 때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써서 보내신 써서 보내신 성경의 내용은요, 사실 불명확한 내용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성경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성경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이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반박할 수 있는 근거가 한 가지도 없어요.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을 알고 깨닫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우리가 냉담하게 반응을 한다면은 하나님의 분노는 지금 요한이 느끼는 그 분노의 차원과는 전혀 다른 큰 분노일 거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요, 우리는 내용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요한이 보낸 어떠한 디오드렙에게 보낸 내용에 대해서 디오드렙에게 그것을 거부한 것 때문에 요한이 그것 때문에 분노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편지를 썼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내용이 글귀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우리 손에 들고 있는 이 성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정말 온전하게 깨달아서 이 말씀대로 살고 이 말씀을 행하는 것을 게을리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느끼실 그 진노의 정도는 훨씬 더 그보다 큰 것일 거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왜 한 번쯤 그 생각 해보셨나요? 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성경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까? 불과 100년 전에 쓰여진 문서에 대한 내용도요, 항상 논쟁이 있습니다. 항상 그것에 대해 논쟁이 있고, 여러분 법정 같은 거 보십시오. 법전도요, 항상 개정이 생깁니다. 헌법도 개정을 합니다. 한국에 일어나는 헌법에 대한 여러분의 해석 보시죠. 헌법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뭐합니까? 정치적으로 모든 해석이 다 모든 게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을 해보세요. 2000년이 지났는데도 이 성경의 내용을 반박하지 못한다니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지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이 문자 뒤에 서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 말씀을 우리가 얘기하고 이 말씀이 능력이 있다라는 것은요, 문자적인 능력, 이 문자적인 해석을 온전하게 명확하게 정확하게 했을 때 우리가 그 능력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이 말씀에 감동이 되고 성령의 감동이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했을 때 거기 열매가 맺히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것이 그냥 void하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말씀, 선포된 말씀을 성취하는 능력이 있는 것은요, 문자적인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요, 이 문자 뒤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호흡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문자 뒤에 서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염두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요, 그냥 선포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이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호흡으로 선포된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적으로 깨닫고 있어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그 말씀이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고요, 단지 이 말씀을 온전하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는 것이 만약에 내가 헬라어 학자니까, 정 박사가 헬라어 학자니까 헬라어를 잘 해석을 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전달만 하면은 여러분들께서 감동이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천만의 말씀. 절대 감동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변화되지 않아요. 제가 정확하게 명확하게만 한다고 해서 된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아세요? 제가 먼저 이 말씀에 감동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감동이 된 것을 전할 때에만 여러분들에게도 그 감동이 전달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능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은 이건 절대 능력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에 대한 인지적인 생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두어자를 썼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굉장히 아쉬운 표현인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번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그 말씀의 권위를 최대한 번역에 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위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요. 두어자라는 그 표현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 분명히 요한은 무엇인가 명확한 것을 써서 보냈는데 그 명확한 것이 마치 명확하지 않은 흐지부지한 무엇인가 알 수 없는 것을 보낸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두어자를 너에게 썼으나라고 하는 그 나라는 짧은 한 음절의 단어가 보이실 겁니다. 나라고 하는 것은 여기 조사입니다. 조사. 내가 두어자를 너에게 썼으나, 영어로 표현하면요, but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but이라는 표현이라고 사용돼 내가 두어자를 너에게 썼으나, 이 나라는 단어가 무엇일까라는 걸 가지고 진짜 여러분들께서 한참 고민해 보신 적이 있을까요? 성경을 읽으면서요.
없을 거예요. 아니었어요. 어, 제가 여러분 이런 고민을 안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많은 그 성도님들한테 여러분 한번 넘겨보시겠어요? 제가 헬라어를 가르치고 뭐 히브리어를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 성경을 보면서 점점 이 성경에 대해서 깊이 있게 들어가서 생각하는 이제 습관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께도 그러한 습관이 이번 학기를 통해서 생기지 않는다면요, 될 수 있으면 빨리 생길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지 모르지만은 행함과 같이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구절을 저한테 얘기하면서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왜 이 표현을요 함에게 비유를 했을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듣고 나서 한참을 생각을 했습니다. 답변하기 전에. 거기 학생들이 한 50명 정도가 있었는데요. 눈을 감고 이렇게 한참을 생각을 했어요. 와, 이 질문이 너무 깊다. 이게 무슨 뜻일까?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해달라고 했어요. 뭘 물어보는지 내가 잘 모르겠다고요. 그때 그 학생이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왜 이 표현을 왜 이 표현을 그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한 명인 함에게 빗대어서 표현을 했냐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듣고 나서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정말 백장대소하고 한 진짜 10분을 웃었습니다. 웃음이 참아지지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지금 웃지 않는다는 거는 이 질문을 이해 못하신 거예요. 저처럼요. 질문이 무슨 질문인지 아세요? 누구에게 함과 같이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고. 함과 같이 누구에게 함과 같이. 이 함이라는 뜻은 사실은 이해하셨네요. 이해하셨네요. 그래서 함이 누구에게 어디서 함과 같이 함이라는 단어는 사실 하다라는 뜻이에요. 누구에게 한 것과 같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은요. 이해하셨죠? 네. 누구에게 한 것과 같이라는 뜻인데 그 학생은 제 수업을 듣다 보니까 단어 하나, 조사 하나가 그냥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질문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왜 교수님 여기에 있는 너 누구에게 함과 같이라고 했을 때 그 함을 하다라는 뜻인데 그것을 왜 노아의 아들인 함에게 비유해서 얘기한 겁니까? 라고 저한테 질문. 이해되셨죠? 그래서 제가 그 질문 그래서 그랬어요. 당신은 내가 지금까지 신학교에서 강의하면서 받았던 모든 질문 중에 나한테 가장 어려운 질문, 내가 유일하게 답변할 수 없는 질문을 하는 사람이라고. 너무나 어려웠어요, 그 질문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질문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학생을 정말 칭찬했습니다. 왜냐? 성경은 그렇게 읽어야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가가지 않으면요 절대 다가갈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존전에 우리가 서서 이 말씀을 감히 내가 이것을 들고 하나님을 맞대어 하나님의 얼굴을 보듯이 이것을 읽고 하나님을 내가 알아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 위대한 영광을요 어디에다 빗댈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은 그 위대한 경험을 지금 체험적으로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가르칠 때는 그 감동을 나누어 주시는 거고요. 받는 사람은 동일하게 그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라고 하는 이 한 단어는요 사실은 조사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도 이 나라고 하는 나 했을 때 이 나라는 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원어에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원어에 나와 있는 표현은 헬라어로 뭐뭐 나라고 하려면요 사실은 대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쓸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알라라고 하는 전혀 다른 굉장히 강한 접속사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사람들이 뭐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누구라고도 합니다 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때 베드로가 얘기를 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요.
우리가 지금 이 뭐 마태복음을 공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깊게 들어갈 수는 없지만요. 원어를 보면은 그것만큼 아쉬울 수가 없어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그냥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말을 해서 그 말을 한 것은 네가 그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왜 그렇게 얘기했느냐? 베드로가 한 말은요, 사실 그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한 표는요, 주님 다 됐고요. 남들이 얘기하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남들이 뭐라 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무엇이라 말하는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지만 내가 확정하건대 당신은 주시오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냐라고 이야기한 게 사실은 베드로가 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아멘. 번역이 되어 있지 않냐? 바로 이러한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짧은 문장의 내용들을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를 언어적으로 이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번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둘째, 만약에 그것을 그대로 다 번역을 했다면요, 성경책이요, 이런 두께가 아니라 이것의 10배는 두꺼워졌을 거예요. 그러면 그 성경책을 읽을 사람, 볼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놀랍게도요, 지금도 머리 아픈데. 조금씩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할 정도로요, 마치 물을 천천히 끓여서 개구리를 찬물 안에 집어넣고 물을 천천히 끓여가지고 개구리가 자기가 삶아지는지도 모르고 따뜻하다고 죽기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책은요, 새로운 번역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잘 느끼지 못할 정도로 조금씩 얇아지고 있습니다. 어휘의 수가요 팍팍팍팍 줄어들고 있는 거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굉장히 어휘의 수가 줄어듭니다. 성경이 새로운 번역이 나올 때마다요. 예. 그렇구나. 예,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어휘의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이거는 위험할 정도로 어휘의 수가 빨리 줄어들고 있어요. 그나마 우리는요, 지금 한글 성경이 개혁판, 개혁개정 몇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교해보죠. 새 번역, 공동 번역, 그리고 지금 요즘에 나오는 번역을 뭐라 부르는지도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번역이 나올 때마다 어휘의 수는 계속해서 줄어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안 팔리기 때문에, 안 읽기 때문에, 지금도 읽지 않은데 더 짧아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권위는요, 표현해낼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알라라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1절부터 8절까지 내가 너에게 칭찬을 하고 축복을 해주고 감사를 하고 함께 기도하고 모든 따뜻한 사랑의 말을 다 전했으나 그러나 but 이제부터 내가 너한테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예요.